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지켜보고 와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 없으면 목욕탕 가려고 아버지가 깨를 쓴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대로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데, 목욕탕 앞에 땅바닥에 끝에 뾰족한 돌멩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오면서 모두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돌을 대고 욕을 합니다. 어떤 놈이 여기다 돌을 놔둔 거야 하면서.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은 없었고 욕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20명이 넘게 지나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욕하고 가버립니다. 얼마 후에 누군가 다시 지나갔고 그 사람도 역시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웬 돌이 이런 곳에 막혀있나 하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네 하면서 그 사람은 그 돌을 빼냈습니다. 치워서 다른 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구나 아들아, 우리 목욕하러 가자 하고 신나게 목욕탕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목욕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야 이놈아, 이게 한 명이냐? 지금 100명도 넘겠구만.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기 사람이요, 돌을 치우고 간 사람인데 진짜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얘기했단 거예요. 오직 사람다운 사람은 돌을 치운 저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됩시다.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어떻게 보면 현대 버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돌을 치우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들같이. 그리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알아봤다는 거는 이 아들도 아마 그 돌을 치우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고,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 그때 당시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한마디로 목사님들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정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냥 벌레같이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에 만나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인숙에다가 숙박할 수 있도록 다 돈을 지불하고 치료해주고 갔다는 거죠.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쉽게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묘한 심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안 좋은 건 줄 알면서도 몸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패턴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그래서 맨날 죄책감에 휩싸이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이 과거로부터 흘러오른 저주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새벽의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혜 주셨는데 신혼방에서 자라 그러는 거죠. 저기 사무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뜯어 고쳐지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하지만 도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고착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착 상태. 네.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묘하게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머무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자야 안정을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집안 내력이. 근데 이게 옳은 건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많이 자고 몸이 찌뿌둥하고 하루가 막 이렇게 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 고착이라는 게 잘못된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유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조사해서 쓰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고착이라는 그 심리 용어가요, 이만큼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용어로 이만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렸을 때 몸에 배웠던 잘못된 습관,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고 다시 예전에 그 잘못된 습관에 갈 때 거기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집안을 이렇게 한번 확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폭력적이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커서는 술 먹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나야지, 절대 안 만나야지, 절대 안 만나야지 했는데 결론은 술 마시는 남편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폭력적인 남편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묘하죠?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왜냐? 그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이 지나간 5일이 평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 폭풍이 지나가야지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과 불안감이 있는데 한번 아버지가 이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 5일은 평안한 거죠. 잘못된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중소기업 CEO 사장님의 얘기인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난 5일이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어떻게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오다를 받고 어디서 뭘 하고 그런 거 막 하면서 이 재정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월급을 줄까 하다가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서 다 마무리를 지으면 월급 줬다 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심리 상태랑 비슷한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착화가 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옳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안정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태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낡은 것에 매여가지고 잘못된 이런 내 몸에 익어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고착, 그로 인해 생긴 고정관념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오늘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대로 한 절을 갖고 온 겁니다.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못된 고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토록 평안한 평강의 심리적 안정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고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정지 상태가 아닌 겁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되는 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물도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1년 동안 정말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한 번에 빠른 속도로 돌리면은 얘가 씨앗서부터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신 적 있어요? 예,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계절의 변화까지도 막 쏙쏙쏙쏙. 예, 이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초고속 카메라 1년 동안 찍었는데 숨을 쉬는데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문이다. 예. 생명이 있다 없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고착 상태로 우리의 심리가 머물러 있는가? 인간은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합니다. 계속 발전하거나 성장하거나, 그거 아니면은요 머물러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 발전과 퇴보의 중간은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죠. 그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옛것을 고수하면서 난 절대로 변하지 않아,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신약에도 유대인들이 있구나. 아무튼 예수를 모르면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변하지 않아, 이게 옳은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말씀은 줄줄줄 외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왜 이대로 못 살아? 너 왜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는 순간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말했던 건 그게 아니잖아. 덮어주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예, 섬기라고. 내가 답답해서 내려왔잖아. 그리고 너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 오직 겸손함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정체 상태에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맨날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처음 만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정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왜냐? 좋아하는 것에 있는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 깨어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한 방에 다 들어가 있죠? 모르시나요? 설명해 드리겠네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러 산을 찾아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힘드니까 그걸 제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기도해서 올라가셔가지고 말 좀 통하는 사람 불렀더니 누가 나온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들이 했던 역사들을 다 얘기해 주면서 속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얼굴에 뭐가 나와요? 빛이 막 온몸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그 따라 올라왔던 베드로가 보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서 보다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조명 받아서 제가 빛이 나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주님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될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평생 함께 진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빛을 발산하면서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요. 주님 이제 밑에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면은 왼수들이 그냥 저를 잡으려고 가기 싫어요. 뭐예요? 오늘 지금 예배가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집에 가기 싫어요. 똑같아. 은혜 받으면은 다시 현장으로 투입해야죠. 그 빛을 가지고 가서 발산을 해야죠. 원수를 섬겨야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죠. 감동을 줘야죠. 왜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근데 그냥 집에 가면은 싫어. 닦기도 싫어. 안아주기도 싫어. 안아주세요. 아멘이 안 나올 때.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 데리고 다 내려가 버려요. 주님은요 항상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겸손함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된 거예요. 근데 육신인지라 배가 꼬르륵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소리 듣고 쟤들한테 좀 먹을 것 좀 줘라 했더니 사러 갔다 오려면 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챙기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가져와 봐라. 축사하고 나눠줬더니요 모두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말씀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의 육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으면은 이건 진짜 여기 계속 살아도 되겠다. 산상수훈에서 산속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배불리 먹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볼까? 그러면서 막 점점 사람들의 심리가 주님한테 막 올라가고 왕으로 추대할 때 주님은 슉 사라지죠. 이들을 떠나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올려주고 영광된 자리로 올리려고 할 때 감지하시고 딱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성령께서 그 감동을 날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며 생물을 살리듯이 시냇물이 흘러서 목마른 사슴이 마시고 그것이 강으로 흘러서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을 퍼다가 이집트 사람들도 살고 다 살듯이 그것이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며 모든 바다의 큰 고래도 살듯이 물은 계속 흘러서 생명을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일하는 방식을 보면요, 막 진짜 이 물이 움직이면 흐르는 이런 생명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옛날의 구습,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새 사람을 입어서 완전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 좋았던 습관들이 다 벗어져 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맨날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하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던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서 9시만 되면은 또 12시가 되면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요.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군사들 같이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기도 시간을 기도 시간에 복이 있는 겁니다. 졸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는 기도하러 다니더라. 예전의 방식을 완전히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 못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명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 율법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말씀의 안정을 느꼈던 그 유대인들도 고정관념을 다 부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고착화되어 있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완전히 새로운 제자들이 돼서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말씀이 나를 위해 했던 율법주의의 말씀이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율법주의의 말씀이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언어, 대화, 그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행동했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물건이 통용하고 하나가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뭐지 하고 한번 왔다 하면 못 나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우리 창성교회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너무 좋으니까. 못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좋아서 함께 주님의 몸이 되는 거죠.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저도 이번에 진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게 참 많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고착화되었던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초대교회는요, 점점 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게 되고 모든 물건이 통용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모이는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제목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 다니던 교회 다니게 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안 내던 헌금도 내잖아요. 내가 정말 피같이 사회에서 진짜 열심히 번 돈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다 돈을 뭐라 그래? 내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잖아요. 달라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저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합니다. 물론 달라진 거죠. 옛날보다.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은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명확히 달라졌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 3년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옛사람,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고착화된 것들이 다 벗어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 명확한 기준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됐다. 성령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난 결과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감동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동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바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이 아플까봐, 아프니까 긴장돼서 힘을 주니까 바늘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휘어지고 부서지는 거죠. 성령의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의 원하는, 상대방의 관심사, 상대방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게 되고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때 주사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간호사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다가 주사를 눈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간호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전 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은 뭘 맞았지?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마음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 왜 자꾸 붙는 거야? 떨어져. 네가 좋아. 그러면 따라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옛사람은 나 중심의 말이었다면 새 사람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언어인 것 같아요. 최고의 감동은 복음입니다. 그 전에 좀 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옛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살펴보면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욕심을 찾아 정점에 이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안정을 누리는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공허해지고 메마르게 되고 점점점 퇴보하게 되게 되고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허무하게 되고 공허가 되는데 결국은 고인물이 되어서 이기가 끼고 썩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서 이게 편한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점점점 몸이 안 움직이고 마음도 안 움직이고 몸이 굳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멀쩡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밥은 먹고 살고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어이 얍얍얍 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 거 흉내내다가 다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휙 회전해서 쓰고 이거 하려다가 그대로 머리 박고 막 그렇게 하다가 중국 영화를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중국 계열의 다른 그때 당시 인기가 있었던 강씨라고 있었어요. 모르시네요. 세대가 강씨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사람들의 시신인데 시신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희건이는 모르죠? 강씨를? 모를 거예요. 좀비라고 하면 알겠죠? 네, 그렇죠. 요즘 세대는 좀비. 우리 세대 때는 강씨. 뛰어댕기는 것도 이래요. 목사님 또 흥분해서 주책입니다 하셔도 저는 오늘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리얼하게 죽은 자를 표현해 줄 거예요. 중국 강씨로 표현해 줄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부적을 딱 붙이면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저거 죽어있는 시신이구나.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좀비는 이렇게 각지게 안 뜁니다. 몸이 굳은 상태로 움직여요. 너무 리얼했죠. 이것도 제가 흥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설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만 뭔가 결여돼 있어. 눈에 초점은 없고. 근데 이 둘의 특징은 뭐냐? 산 사람을 물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면은 똑같이 강씨가 되거나 똑같이 좀비가 된다는 거죠. 물리지 마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얘가 온다니까요. 사단이 얘로 둔갑해서 와서 물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똑같이 이러고 다니거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정말. 공통점. 이들은 영혼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찾아 물러다닌다는 거죠.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가, 그죠? 찾으러 물러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은 사단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걸 표현해서 재미를 줘서 그 상태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깨어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물리면 안 된다. 영으로 깨어있자.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런 세상 속에서 구분을 가지고 좀비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강씨를 물어야 됩니다. 딱 소리가 다 녹음이 돼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 살리자고요. 또 그랬더니 가서 안 믿는 남편을 물고 자녀를 물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 그러면 물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더 품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품어서 이 맛보게 하세요. 주님 만난 기쁨을. 우리가 은혜로 사는 모습이 한결같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교회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집에서 당신과 있어도 행복해요. 그런 거.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훈련 받아서 저도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좋은 간증거리 제가 들고 나올게요.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날들을 향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섬겨주고 5월은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고 더 진수성찬이고 아멘이 더 커졌네요? 신기하다.
그 진수성찬하려면 힘드실 텐데 하실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서.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더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요.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요, 그 좋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생명력 있게 머물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다시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심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죄의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말 순수한 혈통,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은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 꼭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고침과 은총을 왔으나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모신과 백성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신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깐, 이게 뭔가 제가 잘못 옮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제가 성경 그거를 잘 복사해서 붙였는데 이상하다. 타이틀을 잘못 적었네요. 이거 제가 어느 본문을 가져왔냐면요, 그 탕자의 아들 그 비유의 말씀인데,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의 아들 다 아시죠? 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돈이 없자 돼지를 돌보게 되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그 상황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진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들도 이렇게 살진 않겠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오는 길목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들아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딱 안고
그 다음에 목을 끌어안고 목에 입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너무나도 죄송한 아들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자기네 하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쁘고 오히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하자. 야.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좋아합니다. 아들이 죽었나요? 밖에 나가서도 잘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회개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나갔다 온 것만으로 우리가 기억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이 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했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가정을 보면 자기 현실을 보게 됐고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요,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살아났다 고백하는 거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 했잖아요. 그게 유턴인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자범죄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 주 동안 내 이기적으로 내 육적으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못 살았으니 이번 한 주간은 다시 한번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것. 이 대목이죠. 누가복음 8장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그리고 그 대목이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가정도 화목하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인도의 청년 의사가 청년이 의사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환자를 맞은 거예요. 환자는 누구였냐면 재단사의 직업을 가진 폐렴 환자였습니다. 그는 의학책을 뒤지다가 힌두교식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조용히 쉬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세요 라고 말을 돌려보냈습니다. 말하고 그 몇 주일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돌아온 겁니다. 활력이 생겨서 활기차게. 그랬더니 이 청년 의사가 놀랐어.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을 나가면서 나는 기왕에 죽을 것이니까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 팬케이크를 먹어야겠다. 32개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야,
폐렴이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의사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폐렴에는 감자 팬케이크 32개가 특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공교롭게도 폐렴을 앓고 있는 구두 수성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의사는 자신감 있게 감자 팬케이크 32개를 먹으면 치료됩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구두 수성공은 감자 팬케이크 32개를 먹고 난 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의사가 다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자 팬케이크가 재단사에게는 효험이 있지만 구두 수성공에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병들이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살면은 양약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맨날 먹으면서도 근심하고 여기 뭐가 들었나 뭐가 이러고 먹으면은 이것이 뼈를 마르게 하는구나. 막 맨날 통장에 잔고 걱정하면 어떻게 된다? 뼈가 마르게 돼 있다. 죽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원은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려면 딱 한 가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말씀에 나오죠.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감동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신기하지만 주시는 건 어떻게 해요? 이 감동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회개할 때 옛사람이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의 모습으로 살았던